중보기도 함께하는 어노인팅 금요기도의 그 마지막 8번째 시간,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과 고린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4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찬양을 한번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함께할 찬양이기도 한데 우리들의 무기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찬양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주자들 뿐만이 아니라 찬양단 식구들이 아무도 모른다는 소식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할 찬양인데 전혀 모르면 말씀이 묵상이 하나도 안 될까 봐 지금 먼저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정찬일 목사님이 이게 광주에서 대전 쪽 올라오다가 그친 것 같다, 서울까지 못 올라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본인들이 모르시는 거지 많이 찬양된 그런 찬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가사를 한번 띄워주겠어요? 우리들의 무기는 설교 찬양입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고 굉장히 힘있고 진지하게 한번 찬양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칠까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아멘. 참 좋은 찬양입니다. 혹시 나는 이 찬양을 알고 있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4분, 5분 알고 계셨습니다. 예. 저만 알고 있을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은 중보기도 학교에 총 7개의 과가 있는데
일곱 기도의 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중에 부록으로 실려져 있는 기도 경호와 여리고 기도 작전이라는 주제를 꼭 한번 함께 나눠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7주에 거치지만 8주의 과정으로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기도해야 할 것인가? 오늘 그 안내를 받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 경호대를 구성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경호대. 기도 경호대라고 하면 벌써 느낌이 오십니까? 경호라는 것은 무엇이죠? 막는 것이죠. 방어입니다. 그래서 기도 경호대라는 것은 다음 두 번째에 나오는 여리고 기도 작전에 비하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어떤 그러한 형태입니다. 보호하고 방어해 주는 기도 경호대. 그리고 두 번째의 실제적인 작전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여리고 기도 작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리고 기도 작전. 네, 아주 잘 따라해 주셨습니다. 여리고 기도 작전은 경호대의 반대말입니다.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공격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기도, 능동적인 기도이죠. 방어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공격하는 두 개의 중보 기도의 실제적인 훈련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전쟁터와 같은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모두가 교회 생활과 우리들의 삶의 현실적 영역에서 부딪히는 영적 전투에서 매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이거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안내를 받으면 들었으나 긴급할 때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두 개의 기도가 조금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땅을 축복하는 기도이다라는 사실에서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있는 땅을 축복하는 기도이다. 그 중에 첫 번째인 기도 경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항상 밝지만은 않지요. 나는 늘 밝다. 나는 늘 웃고 산다. 난 늘 울고 있다. 지금 난 늘 웃고 있다. 한 번도 울지 않았다. 난 늘 웃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병원을 한번 가보셔야 되거나 진짜 어떤 예수님과 같이 된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삶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듯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고 천하만사 다 때가 있듯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경제적으로 침체가 되어져 있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삶을 살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20년여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기도 제보를 받는데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경기가 좋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다른 나라는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만큼은 단 한 번도 경기가 좋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늘 지난번이 좋았다. 늘 역대 최고로 힘들다. 지금도 IMF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힘든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요. 다른 나라 민족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경제적인 만족감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민족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다른 나라를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확실합니다. 살기에 가장 쾌적한 나라, 의료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등등 아주 잘 사는 멋진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침체가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을 누가 겪을 줄 알았겠습니까? 건강적으로도 위태로울 때가 있고 안전할 때가 있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유흥가로 변해가는 거리가 될 수도 있고
폭력과 왜곡된 성문화로 가득 찬 영상에 노출된 자녀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영적 전쟁터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탄식만 하면서 방치해 둘 수는 없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권세 잡은 삶의 터전 가운데 또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 삶까지 침투해 오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이웃과 믿음의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도의 경호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개인의 삶과 나라와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 진짜 재미난 예화가 있더라고요. 모라비언 교도들이라고, 옛 독일의 한 지역의 모라비언 교도들이 무려 100년 동안 쉬지 않고 매 시간 24명의 남자와 24명의 여자들을 수시로 세워가면서 100년 동안 쉬지 않고 중보하며 기도했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누군가를 위해 기도로 경호하며 중보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제 동생이 나온 고등학교를 세운 안산 동성교회 김인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여러 번 부흥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 전에 사회가동 교회에서 강사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분의 경호 기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그게 경호 기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자식들, 자신의 며느리들, 또 자신의 사위, 그리고 자신의 손자들 모두의 이름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줄줄줄줄줄줄 외우면서 계속 기도하는 어떤 그 패턴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걸 얼마나 빠르게 하시는지 은퇴하신 지 꽤 되시는 그 어른 목사님이 나는 누구 하면서 그걸 줄줄줄줄 다 외워서 그걸 시범을 보여주는데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 확실하게 매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자식들의 이름을 왜 부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만히 살펴보니 자기에게 맡겨주신 혈연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안전할 수 있도록 경호하며 기도하는 경호의 업무를 그 목사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경호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지 않는다면 하십시오.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의 효과가 없다라고 내가 은연중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나의 경호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사단의 영역으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사람들 직접 보호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다면 그 기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뭔가 또 숙제가 또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호하며 기도하는 기쁨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켜주고 전쟁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화로 많이 들어 알고 있지요. 현재 우리의 사회와 학교, 나라와 정치, 경제와 직장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아는 사람이 경호하면 지켜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경호가 효과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그런 것을 먼저 분별하여 알고 있는 우리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따라해 보죠. 주여, 악한 자의 손에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해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실수로 2번 써놓은 게 아니에요. 저렇게 2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강조라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거죠. 강조하는 것은 많지 않은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이사야서에 강조하는 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파수꾼이요, 우리에게 기도의 경우에 책임을 맡겨주신 파수꾼이요, 여러분들은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들의 경호 업무 잘 감당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말씀에 대답할 수 있는 경호 업무에 충실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 경호는 복음 증거 사역의 승리로운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 증거 사역, 전도하는 일들, 선교하는 일들의 승리로운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제가 이번에 작정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감당하라 하셨으니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선 예배. 그럼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악한 영이 틈타지 않고 성도들이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경호대가 필요하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입술에 권세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그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대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찬양이 악한 영을 물리치는 힘있는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경호하며 기도해야죠. 그것이 바로 경호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승리로운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때, 교회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어둠의 영업으로부터 퍼부어지는 집중적인 포화를 종종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영향가가 없으면 건들지도 않습니다. 장성한 청년이 2-3살 어린아가 보고 놀린다고 갑자기 마음이 상하고 삐져가지고 2-3살 어린아이를 막 공격하거나 막 때리거나 해코지하거나 그러겠습니까?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뭔가 선한 일이 도모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커지기 시작하면 악한 영이 그 일을 못하도록 막으려고 애를 쓰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들에 있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종종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엎어서 저에게 영적으로 퍼부어지는 집중적인 포화를 경험할 때면 저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맞구나 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일들 통해서 분명히 악한 영이 벌벌 떠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 맞구나.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나를 말리고 있고 못하도록 하려고 나를 회방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하나가 있다니까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 신대원에 입학하는 신학교 4학년 때와 신대원 1학년 사이에 제가 신학의 이슈가 뭐였냐면 영성이라는 이슈였어요. 그 당시에 전국 신학교를 다 휩쓸고 다니는 주제가 영성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영성이란 말이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한국 교회에 영성이라는 단어가 떨어지더니 성령께서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막 한국교회에 일을 하시는데 저도 그 물결에 타기 시작하니 영성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나의 삶, 그래서 나는 삶을 어떻게 가꿔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스스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 세계를 누릴 수가 있을까, 제가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영성이라는 책을 막 다 잡아 있고 한국에 있는 영성에 대한 수련회를 쫓아서 다 찾아다니는 일들을 시작했죠. 그 일들을 시작하니까 무슨 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냐면 교회 밖에 영성 훈련이라고 이름 붙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나? 불교는 어떻게? 다른 종교는 어떻게 영성으로 신이란 존재를 만나고 있는지 그 경계를 넘어서는 작업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신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에 우리 선배들이 그곳을 먼저 그곳을 다녀오더니 이라 우스갯소리로 거기 갔다 왔더니 예수가 앉아있더라 라고 진심으로 영적인 훈련에 강력한 영향력을 받은 선배들의 몇몇 조언을 듣고 제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내 집 마련 저금통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빨간색 엄청 큰 저금통 한때 유행했잖아요. 드라마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그게 돼지 저금통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저금을 다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그래가지고 내 집 마련 저금통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거기에 제가 진짜 꾸준히 저금을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수련을 가고 싶었는데 그 수련회비가 그 당시 45만 원인 거예요. 2004년이니까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 45만 원이면 지금 엄청 큰 돈이거든요. 돈이 없잖아요.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 그래서 오케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이 돼지를 키우셨구나 하고 돼지의 배를 갈랐네요. 그래가지고 모아보니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동전을 다 모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바꿔서 그걸 등록했네요. 때가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막 무릎을 막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예,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그 당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오토바이와 무릎이 좀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해 봅니다. 아주 큰 오토바이 타고 다녔는데 그 오토바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다니고 있는 이게 그 봉고차가 있었는데 그 봉고차를 타고 무릎이 안 좋은 곳을 치료하겠다고 한의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오르막길에 차를 세워놨는데 그 차가 사이드 브레이크가 오래된 차라 풀려가지고 줄줄줄줄줄 흘러내려가가지고 차 2대를 받아버린 거예요. 쿵쿵. 제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 사람을 쳤다고 생각해봐. 혹시 애라도 지나갔다고 생각해봐. 와, 수련회 가겠다고, 영성수련회 가겠다고 등록을 해가지고 큰맘 먹고 돼지 배도 갈랐는데, 예? 차 사고 났지, 오토바이 잃어버렸지, 무릎 안 좋지. 그 무엇 하나 조금이라도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바로 포기하고 미루거나 안 갈 수 있는 수련회인데 마음속에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가야 될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수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많이 넓어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영성을 다듬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많이 받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참 많이 열렸습니다. 제가 정찬영 목사님의 설교와 제 설교가 조금 목회자의 설교들은 다 조금씩 다르죠. 예. 저의 색깔을 만들어준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아마 그 수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될 정도로 저희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또 다른 초석이 될 수 있는 좋은 수련이었습니다. 갔다 오니까 제 오토바이를 찾았죠. 네, 차도 잘 고쳤고요. 하지만 죽은 돼지의 배는 다시 붙지는 않았습니다. 이토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영적인 일을 잘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거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해서 성장하는 가운데는 악한 영들이 퍼붓는 일들이 있어요. 제주에 개척한 교회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개척한 교회에서 불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차곡차곡 성장하거나 불같이 성장하는데 2-3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슨 위기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언제? 사단이 그때 틈타거든요. 네? 임직할 때 위기가 찾아와요. 제 주위에 10개 중에 3개 정도의 교회는 임직할 때 힘들었어요. 네. 한소망 이룸교회는 임직을 통해 더 큰 영광과 헌신자들과 교회가 힘을 얻는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임직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더욱더 힘 있게 세워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무엇이 틈타요? 악한 영이 틈타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러면 자, 제가 지금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적어놓은 거예요. 복음 증거 사역,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승리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 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 경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큰 일을 준비할 때는 더욱더 중보하며 기도할 일들을 꾸려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적용해 볼까요? 주일 예배 동안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도 정명단을 구성해서
주일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 부어주시길 기도해야 될 것이고, 지도자들의 건강 또 일상적인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죠. 전도 집중기간, 우리가 지금 8주를 계획했는데 더 길게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1주 정도 전도하고 있는 이 전도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전도할 텐데 기도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가까운 곳 헤어론 마을도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중 집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때에는 더욱더 기도 경호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여리고 기도 작전입니다. 여리고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적진으로 들어가서 침공하는 것이 삶 가운데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밖에서만 이렇게 쳐다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공격을 늘 방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들은 여리고를 함몰시켰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경험한 것처럼 때로는 치고 들어가는 공격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도 제가 유인물에도 실어 놓았고, 지금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한번 제가 빠르게 읽어볼 테니까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본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필름들을 한번 지나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철옹성이었어요. 철옹성. 여리고성은 그 누구도 함락하지 못하는 완전히 단단한 성.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던 철옹성과 같은 아주 단단한 성, 굳게 닫혔더라라고 이야기했죠.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그 땅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전부터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다시 약속을 상기시키고 또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 어떻게 해요?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몇 번 돌았습니까? 1번 7번이다. 아이 나손 내려. 지금 아니야. 2번 13번이다. 이제 이 질문 방법이 제일 안 좋은 질문 방법이에요. 정답을 확인하는 질문 방법. 한번 보십시오.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아라. 그러면 몇 번이에요? 우선 6번이에요. 자, 사줘볼까요? 자, 그렇게 돌 때 제사장 7명이 나와요. 그리고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나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찬양은 진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도는 거예요? 7번 도는 거예요. 그럼 총 다 해서 몇 번 돌았다? 한 번씩 6일, 7번째 날은 7번. 그러니까 13번이 맞죠? 13번 도른 거예요. 자, 근데 7번째 날에는 또다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거예요. 근데 5절을 보니까 마지막 날 7번째 날 다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양은 나팔을 길게 불어. 뿌 길게 불면 미리 약속해 놓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게 분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다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백성은 각기 그 무너진 성에 올라가 그 성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믿겨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대단하죠. 6일 동안 그걸 돈다고 생각해 봐요. 객관적으로 보자면 정상이 아닙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조금씩 돌 때마다 여리고성에 금이 가거나 여리고성 안에 있는 적군이 하나둘씩 쓰러져 가거나, 그 영향력이 무언가 나타나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없듯이 6일 동안 앞에서 제사장은 나팔 불고 언약궤 세우고 그 뒤에 그냥 이렇게 줄줄줄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상이냐고. 비정상이야. 근데
왜 사람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는데 일곱째 날에는 7번이나 도를 하네. 더 싫어.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라는데 뭐가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소리를 지르래.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였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 주례도 이걸 가지고 이런 내용을 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이란 단어를 빼면 안고 없는 찐빵이고 심장 없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딱 하나 배짱이게 밀고 주장하며 나가는 겁니다. 뭐 믿고? 약속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어치우고 뭐 하나 믿고 비정상적인 일들을 해냈어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한 겁니다. 약속 믿고. 너희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돈 다음에 소리 지르면 여리고성 너희들이 줄 거야. 무엇 믿고? 약속이란 근거 하나 믿고 하나님과 손가락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파워가, 교회라는 공동체의 영향력이 때로는 여리고성 아무 생각 없이 도는 것처럼 영향력 없어 보일 때가 있고, 늘 약자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세상에 힘 하나 없는 공동체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걸로 끝나면 진짜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자가 목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권세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향하고 두 눈 부릅뜨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도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마지막 날 소리를 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빛과 목소리와 함께 모여 소리 지를 때는 저는 진짜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진짜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막 소리를 지르게 하실 때 소리 지르게 할 때 나오는 그 어떤 영적인 힘으로 여리고가 무너질 때의 그 희열과 그 놀라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봐버린 사람들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경험들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굳게 서 있었고 오늘 1절로 보면 굳게 닫혀버린 여리고성과 같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그 성이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왜 지금 여리고를 안 들고 있습니까? 왜 여리고를 향해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 정도 감당하고 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여리고 기도 작전처럼 때로는 악한 영들이 진치고 있는 그곳을 향해 선포하고 약속의 능력을 가지고 소리 외쳐 부르며 공격하여 그 성을 쟁취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자들이 모인 교회, 한소망 이름교회, 그 승리자들이 모인 이 세상의 교회들이 결국 세상의 악한 자꽃들을 계속해서 침략하고 뺏어내서 악한 영들이 주인 행사하고 있는 그곳을 다시 되찾아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작업들을 지금 우리는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여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나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사상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뚫어내고 무너뜨릴 수 있는 여리고 기도작전의 용사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거 하고 또 찬양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략합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용사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용사들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의 일상적 삶의 마당에서 우리가 매일 지나는 거리, 자 이제부터 마무리 짓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 경호, 여리고 기도 작전을 언제 쓸 건지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는 거리가 있죠. 아,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하신 여리고 성 주변이 바로 이곳이구나 라고 해석해 보는 것이죠. 도시와 도시를 넘어가는 자리가 있다면 도시에서 도시를 넘어갈 때 반대편 도시를 향하여, 들어올 때 나의 도시를 향하여, 내가 도시 내에서만 움직인다면 거리와 거리를 이동할 때, 또 우리 교회를 올 때면 교회를 향하여, 교회에서 나가면 교회 밖의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여리고 작전의 한 부분으로 삼아 그 장소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한번 작정해 보시죠.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 가정에서 나올 때 직장을 향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도요, 목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여리고 지역으로 정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할 때 살고 있는 지역을 향해서 기도해도 좋죠. 우리는 큰 덩어리로 파주라는 덩어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작게는 운정 혹은 고향 일산 정도가 되겠죠. 자기 지역 말 안 해줬다고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목장 식구들의 지역을 우리들의 여리고 지역으로 정해놓고 기도하셔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여리고 기도작전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알려서 그 땅을 주장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여리고 작전 시 기도의 한 예를 함께 읽어보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여리고 작전 시 기도문의 한 예를 적어 놓았습니다. 보시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나도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리고를 걸으며 이 기도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점령하고 또 기도 경호를 통하여 나의 안전한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가 주님의 권세 안에 지켜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기도에 마음을 한번 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수 있도록 주장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서의 주장이라면 내가 하나님 약속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붙들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저는 주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제 이웃 위에 높이 올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음을 주장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발이 밟는 모든 곳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이 지역을, 이 가정을, 이 교회를 우리의 손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로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거리의 갈등, 탐욕 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신 주님을 배신한 것, 거부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미혹하는 세상 우상들에게서 놓여지게 해 주시고 가리워진 그들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리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이 땅과 백성들이 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마지막 중보기도 학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많았습니다. 믿는 자들의 권세와 힘이 이렇게 세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개념이 너무 세다 보니까 우리는 늘 보호받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며 구하는 기도만 했고 보호해 달라고만 기도했지
하나님,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저를 주님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내 안에 숨겨진 힘을 너무 숨기거나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권세 있는 자요, 힘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나아가 점령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마음껏 사용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강한 힘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믿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다시 한번,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주장합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다시 한번.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은 강합니다. 비록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우리들을 향하여 쫓아올지라도 우리는 그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악한 곳을 향하여 돌진하여 그들을 점령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강한 힘을 가진 주님의 용사들입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우리의 가정, 나의 삶,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킬 의무가 있을 뿐더러 때로는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 악한 영들을 도말하고 그것을 정령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며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향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선포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쳐부르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